오늘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오. 참 잘 오셨네요. 혹시 갈등하시고 있던 분이 있습니까? 막 오늘 그 갈등이 사라지는 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반주하는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좀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 어디로 이렇게들 산으로 들러 뭐 개구리 잡으러 갔나? 왜 다들 어디 갔어? 예.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사들이 좀 설득을 해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아주 안 좋습니다. 말씀을 듣는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인생에 결정적인 응답을 못 받죠. 우리가 그걸 뻔히 아는데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이 약을 꼭 먹어야 감기가 낫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패버리죠. 먹으라고. 야단도 칠 때는 쳐야 합니다. 반드시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과연 사랑인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빙자한 무관심이죠. 내가 그 아이를 감당을 못하니까 냅두는 겁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건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이에요. 내비두는 거. 그거를 본인이 사랑이라는 말로 자꾸 미워할 뿐이죠. 그 아이가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 거지. 무조건 이쁘다. 그건 이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고 있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그가 바르게 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그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랩런트는 그게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끔 공항 같은 데 가보면 그 전체 생활하는데 너무 아이가 우는데 어느 부모는 가만히 있어요. 그건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부모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계속 우는데 그 유모차도 앉혀놓고 자기는 다른 일을 보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어저께했으면 가가지고 아주머니 아이를 좀 챙기세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이 좀 챙기세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보더니 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친부모일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냅둡니까? 뭐라고요? 걔 목청 좋으라고요? 노래 연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걔는 지금 뭔가 막 지금 잘못 뛰고 있는 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아이 냅두면 아니 성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커서 하는 얘기가 네 성격이 왜 그러냐?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지. 가서 설명하고 왜 그러냐? 여기는 울면 안 된다. 이거는 이런 곳이다. 설명이 어린애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애들 얼마나 영악한데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눈치가 빠삭한데 왜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본능적으로 느낌으로 다 압니다. 저희 집에 금붕어를 키우는데 제가 먹이 들고 닦아잖아요. 난립니다. 그거 달라고. 그 금붕어가 어떻게 할까요? 알아요. 왜 모릅니까? 본능인데. 물건을 이런 거 들면 가만히 있는데 먹이를 들면 막 이럽니다. 달라고. 아니 금붕어도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던데 왜 사람이 생각이 없냐고. 너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 수준 낮게 보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자녀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혼내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야단도 치고 꼭 하도록 하고요. 그게 너에게 훗날 큰 복이 될 것이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도 전달하고요. 그게 전달이 되면 아이들은요 응답 받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하는 공부 그냥 하라. 그건요 아이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왜 공부하라고 할까? 본인 이런 얘기잖아요. 부모님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나를 왜 대신 이루려고 하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설명 잘해줘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여. 그리고 지금이 바로 준비한 시기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뭔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달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몇 번 얘기하면요. 알아듣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들어요. 그걸 전달을 해 주셔야지. 그런데 이게요. 부모들이 그런 전달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어느 날 너 왜 공부 안 해? 막 혼내고 그 아이는 갈등하죠. 왜 저러실까? 그렇죠? 왜 저러시지?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게 뭔가 생각이 일관돼 있고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도록. 제가 예배에 관한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아직도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행복합니까? 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나는 그냥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다다. 그거는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건 일반 철학자의 말만도 수준이 못 미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닌데 그냥 철학자인데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배부른 돼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먹고 사는 것만 다 합니까? 나는 차라리 소크라테스처럼 고민하는 인생이 되고 싶고 뭔가를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깡 얘기했어요. 그럼 영적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더 깊이 있는 세계의 답을 알아야 되죠. 그죠? 더 깊이 있는 세계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령이 존재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무당들이 그냥 물론 형식적으로 하는 무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도 종류가 셋이라고 하잖아요. 학습무,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 내림무, 그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너 그냥 무당이나 해라, 무당지치나 하라. 그러나 강신무가 있어요. 진짜 귀신을 연구하다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막 작두타고 막 그러고요. 뭐 사람들 보면 맞추고. 이번에 제가 어떤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있습니다. 그 귀신의 역사로요. 그거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이지요. 똑똑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런 사람 말 앞에 굴복하지요. 또 무당들이 또 친절하게 얘기합니까? 꼭 말 탁탁 놔가면서 반말해가면서 그래도요 그 말 앞에 굴복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 내가 모르는 세계, 그러나 그 정확한 세계를 말해주니까 그게 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그 부정한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 거죠. 인간이 어느 날 오는 재앙, 우리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알면 그거를 막는 비밀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문제는 영적인데 육신적으로 막으려고 한다. 막아집니까? 방법이 다른데요. 그죠? 당뇨 환자에게 특효약이 뭐죠? 당뇨 환자. 다른 거 아무리 먹여도 당뇨 환자의 당은 조절이 안 돼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 병엔 그것만 약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문제는 영적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모르면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된다? 제가 어느 그 영상을 보니까 어느 신부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맞는 말입니다. 그걸 뭐 누가 그러면 악하게 살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상식이지. 그 상식을 그 시간에 그렇게 떠들고 있으면 전파 낭비지.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면 다냐. 내가 그래서 저 신부가 영적인 세계는 저렇게 캄캄해가지고 뭐 신부 노릇을 하냐. 차라리 어디 가서 윤리 선생을 하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요 막지 못하는 재앙이 있어요. 그 비밀을 알고 막으라는 거거든요. 어느 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서 이거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억울하다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가족들 원망하고. 그게 뭐냐면 원인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무감각해요. 모릅니다.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재앙이에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네피림 시대, 그리고 바벨탑 시대, 보여지는 휘황찬란한 문화가 일어나니까 그 속에 인간이 왜 저주를 받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예요. 깨어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준비하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세계를 딱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말씀 듣는 데 좀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아무리 다녀도 그 다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올 때 막을 수 있는 건 그런 학문을 막지 않습니다. 돈으로 막아지지 않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그건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진짜로 한번 믿고 한번 가보세요. 믿는 순간 저주에서 축복으로, 재앙에서 응답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흑암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안 믿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정말 참 말하기 부끄러운데 이게 또 녹음되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전화로. 목사님은 천사를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사단은 믿으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그럼 또 질문이요. 정말 성령이라는 거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으세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솔직한 얘기 하더라고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목회자가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 더 놀라운 것은,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는데 자기는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고민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답이 없더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뭐라고 더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정말 영적 세계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것이라. 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느냐?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것이다. 안 믿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그는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그것도 전혀 다른 나라로 끌려갔어요. 그 나이는 어립니다. 이제 17살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보면. 그러면 뭐밖에 없습니까? 절망밖에 없을 겁니다. 좌절, 낙심, 포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인정을 좀 받았어요.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제 가능성이 없는 감옥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사형수들을 가둬두는 곳에 거기 갇혔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그 보이는 거 가지고 절망합니다.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상황을 전환시키는 사건들을 겪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만나는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자기는 서울대 병원에서 3명밖에 지금까지는 경험한 적이 없는 불치병, 폐에 류마티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만든 약을 투여했더니 폐가 찢어지는 일이 있어요. 임상실험을 아직 안 한 약을 마지막이니까 이러다 한번 해보자 했는데 폐가 찢어져 버렸어요. 도저히 살 확률 거의 자기 말이더라고요. 0.12%도 없었다는 거예요. 살 확률이. 그런데요, 지금 회복돼 가지고 이번에 중국에서 같이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이는 거 가지고 하면 절망밖에 더 하겠어요? 보여지는 것만 보면 낙심밖에 더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세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착하게 바르게. 그걸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건 그냥 수준 있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인생의 어떤 불행과 저주를 막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불신자들 중에도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쩌면 세상의 사람 중에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어느 날 재앙이 올 때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하러 그걸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겠습니까? 뭐하러 거기다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뭐가 더 중요하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 세계가 제대로 되면 나머지 삶은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꾸 눈에 보이는 성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보여지는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성공하고 무너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고 또 성공에 가지도 못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어떤 거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를 눈뜨지 않은 한 내 삶의 방황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보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방황의 원인도 이해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난 자꾸 방황해요. 결단을 못해서 그래요. 영적 사실에 대해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맡겨보세요. 그때부터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를. 자꾸 그냥 오래된 체질. 쉽게 말하면요, 정말로 배설물 같은 게 내 인생을 확 잡아버린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나를 각인시켜버렸어요. 돈, 성공. 이게 아니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이 그렇게 좋다는 거 내가 다 해봤다. 첩도 내가 500명이나 얻어봤다. 남자들 눈이 확 뜨이지. 첩을 500명을 얻어봤대요, 솔로몬이. 대궐, 어마어마한 집도 내가 가져봤다. 권력도 다 가져봤다. 아름답다는 거 다 누려봤다. 그런데 지금 보니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게 내 인생이. 무엇이 남는다? 창조주 하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인생에 남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이해되면 방황이 멈춰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성공도 필요 없고, 좀 속된 말로 거지처럼 살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성공해야지요. 돈도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 나머지는 양보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질 수도 있고 포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아까 내가 우리 아이들 예배 때 공부해라 그랬어요. 4시간 정도밖에 안 자더라.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희도 공부해라. 그 정도 해야지. 그 정도도 못하면서 뭐 사람이 열심히 했니란 말을 꺼내지도 말아라. 한 번은 그 정도는 살다가 봐야지. 사람이 한 번 인생을 딱 왔다 가면 진짜 한번 처절하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백수건달처럼 살다 가면 뭐가 남겠어요. 또 사람들한테 할 말도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한번 도전해라.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 다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잡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해보고 가야 불신자한테도 할 말도 있지. 야, 나도 해봤다 다. 여러분, 돈도 한 번도 못 벌어온 사람이 돈은 돌 같은 거야. 그게 설득이 안 돼요. 돈 좀 벌어놓고 돈 좀 써본 다음에 돈 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이래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공부 맨날 꼴찌하면서 야, 공부 그거 별거 아니다. 그 무슨 설득이 있어요. 전교 1, 2등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공부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그래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불신자 마음을 좀 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요. 그렇잖아요.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승용차 그거 별거 아니요. 좀 최고급 승용차 한번 끌어본 다음에 끌어보니 그거 역시 별게 아니더라. 그것도 나중에 폐차되더라. 뭐 이렇게 돼요. 그렇구나. 그렇지. 평생 자전거 타고 난 사람이 승용차가 별거 아니야. 설득력 없어요, 그거. 우리 렘넌트 한번 멋지게 살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더 높은 세계, 더 멀리, 더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라. 여러분, 우리들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많이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방황이 끝나야 되고 이제는 이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을 설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 누구도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재앙의 날이 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 알고 있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한 번은 겪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조금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옆 사람한테 하세요. 우리는 죽습니다. 예,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그걸 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간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죽음이 한 번 올 건데, 당연히 우리에게 마지막 끝이 올 때인데 아무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하겠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언젠가는 올 건데 안 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몸부림을 쳐도 그날은 올 건데 어쩌면 우리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기분 나빠요. 저는 안 죽을래요. 그래요. 그럼 한 1000년, 2000년 살아보세요. 가능하냐고요? 아닙니다. 결국 100세쯤 되면 가게 돼 있잖아요. 아닙니까? 이번에 누가 그러시던데, 우리 그 한순현 성도님 만났거든요. 오늘 못 오셨는데 어머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내가 좀 뵀어야 되는데 한 번에도 그걸 알았으면 꽃이라도 보냈는데 어떻게 말씀도 없었냐 했더니, 근데 몇 세에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했더니 99세에 소천하셨어요. 99세에. 야, 한 세기를 살다 가신 거예요.
근데 이 한수영 성도님 얘기가 또 걸작이요. 그래도 서운해요. 더 사실 걸. 그렇죠. 한 120년 이렇게 사셨으면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건데, 제가 아시는 저희 외삼촌이 모시고 있는 장모님이 계세요. 근데 외삼촌도 연세가 지금 한 70 가까이 되죠. 70 넘었을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계신데 장모님이 지금 100세가 넘었어요. 나는 놀래요, 가서. 근데 이분이 방 청소 다 해요. 본인 식사 자기가 다 챙겨 드시고요. 100세가 넘었는데 이야, 건강해요. 정말 놀랍더라고. 난 가서 볼 때마다 이야, 정말 그분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아직도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여전히 살아계실 거예요. 야, 오래 장수하시더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도 가시겠죠. 그날은 옵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의 심판이라고 했더니 그냥 무슨 전 지구가 깨지고 이것만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 개인의 심판의 날이 그날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준비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쭉 내용을 보면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절에 보세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산다, 미련한 사람이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공부를 못해서 미련합니까? 아니에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쭉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양과 염소가 있다. 여기에도 보면요, 지금 이 등불을 들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여기서 신부는 성도를 말하고 신부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 의미의 비교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 안에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러나 구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뭐라고 하죠? 기름을 준비한 여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자의 차이.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뭘 나타내죠? 기름. 참기름은 아니겠죠. 그죠? 여기서 기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이름 자체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여자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자가 있다.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저는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복음을 안다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그냥 다니는 거지, 교회를.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 교인은 많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얘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로,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았다, 기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비밀을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을 이기는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에 완성을 시킬 분이 올 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표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샘플로. 그래서 다윗 왕도 사실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선지자도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네가 알았다, 이 말은 뭐예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트릴 그분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는 얘기는요, 영적인 세계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요, 그거는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는 아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는데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남아 있어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주의 능력은 그것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죽은 자도 살릴 만한 능력을 가진 그분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36년간 그냥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을 살립니다. 그게 뭐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리를 걷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있는 것이다. 저는 그게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내 인생에 오래된 각인된 가장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있는 저주와 재앙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마약으로 10몇 년을 막 고생한 분이 있었어요. 젊은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안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 그분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딱 잡고 기도했는데요, 완전히 치유돼서 지금은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 됐어요. 그 부인이 사모님이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구의 남편이라고요? 데보라 선교사 남편. 데보라 선교사 알죠? 노래 참 잘해요. 그 사람 남편이 마약에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이에요. 그거를 복음으로 완전 끝내고 지금 목회자 돼서 얼마나 사역을 잘합니까? 그분이 마약 사범, 이게 마약한 분들 가서 치유 사역 하잖아요. 나를 봐라,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그리스도는 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아까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폐 다 찢어졌는데 지금 다 살아났어요. 산소호흡기 끼고 다니긴 하더만 그거 이제 나머지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근데 뭐냐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내 찢어진 폐도 다 치유하셨다. 그다음 폐 찢어졌다는 얘기를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 하는 얘기가 폐 찢어져고 바람 새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 숨을 쉬어도 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오는 절망감, 숨이 안 쉬어지는데 무섭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피가 돌지가 않잖아요.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냥 산소호흡기를 놓고 그냥 산소호흡기를 진짜 몇 분만 띄워도 죽어버리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옆에서 인사하세요. 그리스도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전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문제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잖아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 불신앙부터 없애면 됩니다. 아멘. 불신앙부터 없애세요.
교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교인은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솔직히 말하면 교인 보고 상처받고 교인 보고 시험 들었다?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보면 실망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저 옛날에, 지금은 뭐 그거 뭐 옛날에 이렇게 된장 담으면 거기 뭐가 있죠? 곰팡이? 그거는 신세대고 거기에 구더기가 있잖아요. 그럼 구더기 있으면 버립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덜어내고 먹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렇다고 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 담으랴.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습니다. 교회 가도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그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상관된다면 세상 못 살지요. 깨닫는 주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비밀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준비하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을 우리가 볼 때 겉만 봐가지고는 모르지요. 겉 봐가지고는 그 사람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 성도가 그 성도 같이 다 그렇죠.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외모를 봐가지고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죠? 외모 봐가지고는 모르겠죠. 뭘 보면 압니까? 그의 안에 믿음의 확신이죠.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그가 반응하는 거 보면 그때는 알 수 있죠. 아, 믿음의 사람이 다르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죠? 우리가요,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착각하는데, 예수가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부터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걸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모든 어려움 내게 다 맡기라.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신앙생활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러한 너무나도 명백하고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서 열심히 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재앙받아서 고통하는 거예요. 보면 뭐예요? 어때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애당초 난 어차피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냥 이판사판이야. 그런다면 그건 덜 억울하지. 어차피 그 사람 그렇게 인생을 결정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열심히 살고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어느 날 재앙이 오고. 그걸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하나 몰라서 열심히 몸부림치다가 무너지는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척, 가족, 친구, 자녀들 보세요. 정말 그들이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있는가? 거의 다 방황하고 있어요. 거의 다 절망하고 있어요.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정말
표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속으로는 이미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술 소비 국가 거의 1, 2위 다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을까요? 물어볼까요? 행복해서요? 행복해서 술 먹으면요, 그건 다 진짜 그걸 약주라고 합니다. 약주. 행복해서 먹는 술은 약주라고 합니다. 엄밀하게 약주가 적게 먹어 약주고 많이 먹어 약주입니까? 기분 좋게 먹으면 약주가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인생이 답답해서, 너무 인생이 막막해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술 먹는 내용을 바꿔야 돼요. 먹어봤어? 안 먹어봐서 말을 하지 마. 자, 우리가 마실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이유 있는 술을 먹어야 돼요, 진짜. 이유 있는 술을. 내가 전도자가 돼서 저 사람을 내가 같이 술 먹으면서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때는 먹어주셔야지. 그때 굳이 안 먹겠다고 버티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죠? 대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술이 너무 좋아서 전도는 고사하고 자기가 앞가름도 못하고 있으면 그건 또 말이 안 되지. 정신은 차려야지. 두 발을 걸어서 집에는 들어야지. 집인지 개집인지 구분도 못하고 다니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유 있는 술을 먹어라. 그러나 거의 많은 사람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참 이게요, 이 복음이 딱 선포됐을 때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 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그래서 누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요. 작정된 사람이 그 시간 그 타이밍에 나와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하라는 거예요. 수준 있게 그 사람이 거부감 느끼지 않게.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그래서 그 복음을 알아듣는 순간 그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용히 이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조용히 시스템이 뭐죠? 지속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간헐적으로 어느 날 하다가 어느 날 안 하다 어느 날 하다 이러면 이건 그냥 의사가 병원을 어느 날을 진찰했다가 어느 날을 안 했다가 그럼 너무 이거 이상하잖아요. 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 전도가요 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만나는 5분 이상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고요.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제가 사역하는데 저를 안내한 간사가 중국 한족인데 이름이 왕슈아이라는 발음이 좀 되네. 그 자매가 나를 이렇게 안내했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내 숙소에서 강의하러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보통 30분에서 40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택시를 4번 타는 거죠. 이틀 동안 8번을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8번을 타는 동안에 택시 기사한테 이 아가씨가 탈 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 때마다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이야, 뒤에서 내가요 감동이 되더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지. 감동이 돼가지고 그 나중에 갖고 간 이렇게 용돈도 좀 주려고 했더니 자기가 안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주더라고. 그거 보면서 내가 역시 전도자의 자존심이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다니까. 근데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다고. 내가 참 감동이 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5분 이상 나를 만나는 사람은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난 믿고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전도자의 자세 아니겠냐. 이야, 정말 감동의 감동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럼 지금 전도지라 좀 주시든가.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분명히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복음 가는 사람이 맞다면 나를 만나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우연히 광야를 가다가 빌립을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고향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그날 바로 그 시간에 빌립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 둘이 만나요. 그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 살리라는 하나님의 암묵적 사인이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하면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을 만나는 사람이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에 결단하세요. 나는 살리는 자가 되겠다. 아멘. 여러분 살리는 자 되세요. 렘넌트 학교 가면요, 그 아이들하고 싸우지 마요. 그 수준이 싸우는 수준입니까? 애들하고 막 왕따해니 뭐 쟤를 뭐 미움. 아니 내가 전도해놓고 내가 싸워가지고 걔를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그래 난 너를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선생님 가만히 보세요. 학교 선생님들 거의 다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선생님들 얼마나 시달리는데 집에 가서 시달리지, 학교에서 시달리지, 교장실한테 시달리지. 시달리는 게 일도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냥 숙제나 시달리지. 선생님들은 시달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선생님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해 줘야 돼요. 선생님, 하나님 저 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거 왜 못합니까? 그걸 할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인데요. 시스템을 세우길 바랍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다른 게 시스템이고 내가 시스템이다. 아멘. 돼지고기만 시스템이 아니고 어디 뭐 광고에 보니까 이젠 돼지고기도 시스템이다 그러는데 돼지고기도 시스템인데 왜 인간인 내가 시스템이 못 되냐고. 내가 왜. 그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열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아멘.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뭐가 해야 됩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참 귀하구나. 왜 교회가 귀하냐면요, 그냥 교회는 좋은 곳이야 이게 아닙니다. 교회가 좋은 이유는 이곳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는 부도의 시대예요. 많은 현장에서 교회들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 나간다는 것도 이제 말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뭔가 모르게 정말 이게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냥 교회를 지킨다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정말 생명 살리는 교회,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그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교회로서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지켜내겠다. 이런 언약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아요. 진짜 저희 교회 여러 가지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할 일이 뭘까? 잘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지? 그 일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되지? 너무 많이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두 번째 뭐냐? 이제 눈을 열고 전 세계를 보셔야 돼요. 절대로 천안의 이라거니 천안스러움에 잡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눈을 열고 보면요,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참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으니까 뭐 나는 할 게 없네 뭐. 떠나면 돼요. 떠나서 가보면 할 일이 무지 많고 나를 원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가서 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은 존경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그만큼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고요, 여러분이 그만큼 괜찮아요. 거기다 복음 가지고 있겠다. 그럼 우리가 할 일 있잖아요. 전 세계를 보면서 뭘 해야 되냐? 곳곳에서요 많은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만 보면 안 돼요. 내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안에도 복음 없어서 무너지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을 살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들을 살려내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RUTC를 하자는 거예요. RUTC는 쉽게 얘기할게요. YMCA, YWCA가 옛날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다 무너졌어요.
YWC를 가보셨어요? 가보면 뭐 하는지 아세요? 파출부들 이렇게 보내주는 일밖에 안 해요. YWC는 뭐 할게요? YMC는 환경 이런 일밖에 안 해요. 복음과 관련된 일은 거의 안 합니다. 이제는 이 청소년들 살려낸 이런 일들이 전 곳에 세워져야 돼요. 천안에도 청소년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야 되고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훈련받을 곳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각 지역에 있어야 돼요. 전 세계에 있어야 된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갔는데요. 내가 가서 이렇게 메시지 한 그 장소가 그 17층짜리 아파트 제일 꼭대기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파트가 굉장히 넓더라고. 내가 보면 한 60평짜리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큰 홀이 이렇게 그냥 모여서 말씀 듣는 데로 있고 또 한쪽에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방에서 온 중국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멀리서 온 거죠. 몇 시간씩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도 몇 시간씩 그 친구들이 거기서 기거하고요. 그럼 거기 이제 그 관리하는 전도사 있고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늘 모여서 자기 동생들 있죠. 초등학생, 중학생들보다 공부도 가르치고 그게 RUTC입니다. 문화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훈련도 받고. 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그 대학교 앞에 이런 학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게 전 세계 다 있어야 되고요. 우리 천안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거 놓고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과 같은 중직자의 응답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목회자의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친척 같은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 현장을 가만히 보면은 뭐가 필요할까? 우리 현장을 거기에는요, 복음을 끊임없이 지속해서 전해줘야 할 지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안 곳곳에 저는 100개 지교회를 세워야 된다. 천안 아산에 그런 시스템을 곳곳에 쫙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년에 이제 그 3월 달이 되면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제가 그 필리핀 팔라완을 가려고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냥 관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광 간다고 생각하면 약간은 좀 실망할 거예요. 관광 코스는 거기에 하루 정도를 그냥 거기까지 갔으니까 한번 가볼까 하는 건 있지만 사실은 선교 현장을 보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제가 했던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움직였던 그 동선 그대로. 근데 그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는 얘기는 게임하고 이래서 재밌다가 아니고 그 새로운 현장에서 새로운 현장을 보면서 아주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달을 겁니다. 야,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도 눈을 뜨고 야,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많겠구나. 많이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25명,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행기 하나를 그냥 중간쯤 이렇게 탁 대절해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지고 한번 참여해 봅시다. 그 이유를 가지고 전체를 보는 눈, 그러면서 후대를 왜 살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왜 이런 지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런 일들을 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인생의 유일한 답,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고백이 되고 내 인생의 답이 되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최고의 전도자가 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